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명령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걸어온 이번 한 주의 걸음도 죄악 가득하고 어두운 길 걸어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정당하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협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6월에는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월부터 무려 4개월 동안 우리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4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이 사도신경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이 아쉬우신가요? 속이 시원한가요? 사도신경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죠.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책도 많고 또 유튜브나 온라인 상에 들어가 보면 사도신경에 대한 강의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걸어온 4개월의 시간에 특별함을 좀 부여해 본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36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라는 지역에서 작성된 그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알고 믿어야 할 바를 매우 생생한 언어로 기록했다는 데 있고 이 신앙 고백의 중심에 사도신경이 자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하는 새가족들에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52주로 나누어서 이 새가족 교재로 이 문답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상 교회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진리들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 살고 있는 어떤 분들은 1500년대에 작성된 이 신앙고백서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를 공부하고 이것을 묵상하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 고백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 어떤 1500년대의 특정한 상황과 시기를 맞추어서 이 고백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서든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요약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이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는 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가볍게 우리 시대에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그 시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작성한 고백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이 14주의 시간이 그랬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요. 1문을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그 핵심의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 사도신경으로 가는 과정의 첫 관문이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전제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인생들은 참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돈에서, 권력에서, 명예에서 받겠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럴 수는 있죠. 돈 없다가 돈 많아지면은 잠깐의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위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더 기분 나쁩니다. 이따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해요. 첫 번째 답을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도 좀 독특했는데 대답은 더 독특합니다. 위로가 뭐냐고 물었는데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동문서답 같잖아요. 굉장히 이상하죠.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이런 독특한 답으로 질문도 그렇고 답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답에 언급하고 있는 이 고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나의 몸도 영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신앙 고백서의 작성자들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고. 이 고백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그것이 참된 위로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고백서의 논리대로 따르면 사람이 참된 위로를 찾으려면 이 세상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참된 위로가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다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위로가 없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실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질문을 보세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문일답 이 정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어떤 진리의 내용을,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답은 이렇습니다.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위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된 믿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21번째 질문과 22번째 질문은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21번째 질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 이 말씀이 실로 그렇구나. 이 복음의 말씀이 실로 나에게도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그런 신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확실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순전한 믿음, 참된 믿음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22번째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됩니까? 22번째 답은 이렇게 답해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구원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어디까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은 아주 훌륭한 시도입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성자들을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 매우 적절하고 아름다운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온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모든 믿는 자들이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사도신경만 하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를 다루진 않지만 마지막 세 번째 그 이야기하는 알아야 되는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요. 언젠가 우리가 한번 이 십계명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신경이 그토록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4주 동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작성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굳은 신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참된 믿음이 온전히 역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있는지, 그 진리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묻지는 않지만 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진정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 이 내용을 다시 곱씹어보는 이 시간,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이,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확인되고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남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질문과 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질문들은 사도신경의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5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59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14주를 달려온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달려온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이 문답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늘상 죄짓고 사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칭의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실행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고백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일이 나의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사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소가 없거나 공기가 없거나 물을 마시지 못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에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나는 나 홀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죠. 우리가 나 홀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논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타락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삶 속에서 빛의 삶으로 그제서야 옮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60번째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60번째 문답은요, 모든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아름다웠지만 특히나 감동적입니다. 제가 미리 예고를 할게요. 60문답은 진짜 이 작성자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져 있구나. 제가 어제 오후부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 읽어보면서 다시 묵상해보고 생각하는데 이 60번째 문답은 정말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감동받을 준비를.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말씀을 어기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가정이 아니죠. 너무나 자주 일어나니까. 그래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이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양심을 부추겨서
그 어떠한 합리적인 논리로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의로울 수 없잖아. 사탄이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달려들면은 우리가 그 백분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논리가 별로 없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또 내일도 지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고백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볼 때 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타인을 평가할 때 행동을 보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의도를 막 계속 찾아보십니까?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할 때가 있죠, 우리가.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런 게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의도를 보시고 끝까지 이해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됨됨이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경험입니까? 제 인생에서 그런 사람 한두 명만 만난다고 해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일 것 같아요. 저의 행동으로만 저를 판단하지 않고 저의 의도를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하고 제 마음의 중심을 믿어주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사람을 그런 사람 만나도 우리가 참 복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서에 나와 있는 고백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풍성히 느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의 선행이나 어떤 공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결과를 내가 얻게 되고 그렇게 기쁨이 발생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차원에서 내가 결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좀 바뀐다고 해서 이 기쁨이 소멸되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초월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를 누리지 못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벼운 그 간헐적인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고 표현하고 뭐 그렇게 살 텐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궁극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칭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여러분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나에게 표출되고 감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누려야 되는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경에 대한 진리가 있으니까 교리적으로 이 칭의를 이해했다고 해서 2주 전 설교 이 법정을 기억하라고 그 법정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셨구나. 이것과 실제 누리는 거는 차이가 있죠. 제가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한다고 해서 제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와, 어쩜 저렇게 내가 겪었던 고통을 잘 설명하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언어의 한계죠. 그러니까 이 칭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 실제로 나에게 발생하는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놀라운 기쁨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표출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놀라운 선물을 받고 아무런 감정적인, 의지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했고 나에게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실제 나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되고 그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 나타나는 칭의이고 이것이 칭의를 통해 나타나는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6절인데 2절이 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의 논리대로 하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선물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간증한 것처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저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저는 훗날 어떻게 확인했냐면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저에게 매우 신비한 감정 하나가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감정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성경을 워낙 안 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그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 그때 그 청년 선생님이 선교사가 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꿈을 가졌다니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훗날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믿음을 주신 것이구나. 그때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받은 거구나.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묘한 감정이 나에게 나타났구나. 그런 확신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매우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그 감사는 우리 아들 시험 성적 잘 받았네. 그것도 기쁘죠. 저도 기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기쁨은 또 시험을 못 보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로움의 기쁨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초월해서 나타나는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내가 너무 힘들죠. 힘든 시간을 보내면. 하지만 그 기쁨이 내 마음 한켠에 결코 소멸되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의롭게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의로움으로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61번째 질문과 답은 이 믿음에 대한 하나의 오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직 믿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높이면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나 자신도 대단한 것이냐 높이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죠, 이런 건.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면 종인데 굉장히 종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종의 언어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내 자신도 왠지 높아지는 그런 교만함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지식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이자 마지막 청교도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죠.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바라봄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만 능력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 그 자체나 믿음을 가진 나를 높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그것 때문에 나를 높이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나에게 의로움의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를 자랑하고 뭐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뻐기고 그런 게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매 순간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런 고백, 그런 다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개의 문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 개의 문답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진실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2문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뭘 만들어내고 내가 내 논리대로 아름답게 삶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에는, 그 율법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3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지금? 집요하잖아요.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작은 선행,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상 주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상 주세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는 건데 뭘로요? 선행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로 주겠습니까? 뭐가 경주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결과가 있을 텐데, 뭐 시험이 있을 텐데, 그거 우리의 행동이지 뭘로 상을 받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행도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상은 어떻게 받는데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63 답.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상조차도 은혜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마트에 가서 10,000원을 주면서 10,000원어치 음료수를 사오라고 해요. 이렇게 사왔어요.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마치 그 10,000원을 내가 만들어서 10,000원을 가지고 사온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사온 건데 마치 내가 그 10,000원을 일해서 얻어낸 것처럼 나의 것인 것 마냥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롭죠. 그러니까 이 10,000원이 내게 아닌데, 물론 우리가 갔다 왔죠. 갔다 온 거는 있는데 상을 받을 때는 갔다 온 걸로 주는 게 아니고 그 10,000원에 대한 가치를 내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게 아니거든요. 그냥 준 거지, 나에게.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도 그런 공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누군가는 1달란트일 수 있고 누군가는 2달란트, 5달란트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 맞게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공로가 있고 우리의 자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64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63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행과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지도 않고 상 받는 것조차도 선행으로 받지 않고 그럼 누가 선행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로 의롭다함의 인정도 없고 그걸로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살 필요 있습니까? 그걸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래요. 그 상도 아니래요. 상이라도 받으려면 천국은 가는 건데 믿음으로 거기 가서 내가 좀 착한 일 많이 하면 100평 집에서 살고 너는 착한 일 못 해가지고 원룸에서 살고 이런 차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 다음에 열심히라도 우리가 선행을 할 텐데 그것도 아니래잖아요. 상을 주는 것도 아니래요. 그런 걸로. 그러면 무관심하게 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 신자의 삶 속에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악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비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을 때 우리와 관계를 재설정할 때도 하나님은 그 꿈을 꾸실 것입니다.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막 무섭게 하고, 또 하나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얘다 선물 줄게, 다음번에 하나 더 착한 일 하면 더 큰 거 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 놀라운, 도무지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 여기시니
그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땅히 그 아름다운 삶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상을 다시 공급받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때 꿈꾸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마치 하나님이 무슨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 것처럼 막 나를 괴롭히고 나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내버려 두지 못하고 그냥 막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로 막 몰아붙이고 내가 좋은 거라도 하나 누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거 있으면 다 뺏어가고 나를 늘 힘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도신경의 고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반응이 나타날 때죠. 그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마땅히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에요. 사도신경이 염두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기록하면서 이 고백을 후대에 우리와 같이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꿈꾸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는 바로 지금 그 믿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정서를 자극하고 내 의지를 자극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이 요리문답서를 묵상하면서 왜 감격이 왔냐면, 저의 감사와 저의 그 정서 속에서 있는 기쁨이 너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좀 절망이 들면 그 다 환경이에요. 눈앞에 내가 기대하는 게 안 일어나면은
왜 이렇게 축 처지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 문답서를 읽으면서 의롭게 하신 이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진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생생한 거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 사랑이 내 정서에 풍성해지도록 기다려주고 내 의지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지켜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죄 짓는 데는 그렇게 머리도 빠르고 감정도 즉각적이고 의지도 그렇게나 순발력 있게 행사되면서 어찌 그 하나님의 선물에는 그렇게나 무감각하고 우리가 외면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도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 주심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어떤 선행과 공로가 있어서 이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죠. 어느 순간 믿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고, 그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그 통치하심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주심에 우리 이 시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무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악하고 너무 게으르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자인데, 순간순간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끝없이 세상을 향해 질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인데, 나에게 이 믿음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선물 주셔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그 작은 믿음 때문에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선하게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그 찬양이 오늘 나의 감정이 되게 하시고 반응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매일의 하나님 앞에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는 삶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지식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내 정서가 되게 하시고, 그 감격이, 그 예배가 나의 의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이 믿음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오늘 나를 위한 믿음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생명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무한히 어두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라 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기와 같이 음란하고 어두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마음이 그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오늘 이 지식으로, 이 확실한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없는 아버지 절대적인 이 감사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정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를 아버지 굳센 신뢰로, 확실한 지식으로,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14주 동안 살펴본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이 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64번째 질문과 답처럼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완악함이고 어두움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을 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이 믿음의 일들이 내 머릿속에서나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실제 나의 삶 속에 적용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그 의롭게 하심이 그대로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함이, 교만함이,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결함이, 거룩함이, 신실함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그 모든 현실을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그 신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참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참된 지식,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참된 발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의 완악함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마땅한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과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상황과 환경에 변치 않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인데, 오늘 이 선물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하십시다.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영혼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이 참된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많은 선물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보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순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선물을 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선물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순전한 믿음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이 날마다 역사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된 삶, 그런 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아버지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면 아버지 그 믿음을 남겨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들여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금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은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는 선물만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현실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려운 현실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기꺼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엘리야가 보았던 그 작은 구름 하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있는 눈물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로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이런저런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쓰러지고 아파, 아버지 무너져 있는 학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과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다음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상황에 함몰되게 하시고 형편을 보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구할 때 선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 믿음을 바라봅니다. 이토록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예수님 당신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들임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선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 의로움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빼앗아 가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감정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삶의 형편 속에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로, 재정적인 압박으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믿음을 다시 꺼내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 그 기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그 아름다운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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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